신명기 26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6장 우리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신명기 26장 우리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리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화건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수요일마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구원의 은혜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서의 순종이 이 신명기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구원의 은혜, 두 번째 주제는 감사의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감사로 순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 복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의 순종, 하나님의 복. 이 세 가지가 이 신명기를 채우는 주제이며 이 세 가지를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그 첫 번째 과정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그 백성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 복의 시작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예쁘게 보셔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읽어 나갈 때에 결국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고백이며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라는 이 두 가지 고백이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26장은 바로 이 세 가지의 주제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려줍니다. 1절에서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 수직적인 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시는 그 복이 무엇이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예배가 무엇인지를 1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바로 5절 말씀에 그렇게 5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들은 그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그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기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외면하고 조롱하는 그 이방인들, 그 이방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잘해서 이스라엘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원래는 가나안이 아닌 먼 곳에 있었죠. 여호수아를 보면 이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다라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경멸하였던 그 이방인들과 똑같은 자리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똑같은 이스라엘을 건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던 것이지요. 그것도 그냥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거처도 없이 떠돌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며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살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거처를 주시자 이스라엘이 비로소 머물러 정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5절 말씀에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야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도 알려주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했으며 그곳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수로 갔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크고 강성한 민족이 되게 하셨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조금 빨리 이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시작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먼 곳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땅에서 이방인과 같이 살던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방랑하는 자였습니다. 광야를 방랑하는 자였고 애굽에서 나와서 또 40년간은 광야에서 방황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방황하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자 그 땅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힘이 없었고 소수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는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방랑하던 자들을 부르사 그들에게 거처를 주시고 억압받고 고통받고 약하였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 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은,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고 자손을 가지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저쪽 잠실에 남포교회라고 있죠.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이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자리에 앉히시자 위대한 민족이 되었다. 그러면 그 뒤가 중요하죠. 뭐라고 하셨을까요? 별 볼 일 없는 우리도 그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받았던 약속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약속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처럼, 우리 원래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처럼 살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거하였고 방황하고 방랑하였으며 약하고 힘없어 고통하고 억눌렸고 신음하였지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19절에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그 별 볼 일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처를 주시고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6장에서는 그래서 1절에서 11절 뒤로도 마찬가지지만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26장이 말하는 예배, 제사는 만물의 제사입니다. 만물, 첫 번째 소출을 말하는 것이죠. 2절, 10절에 나타나죠. 2절에 보시면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드린다. 또 10절에서도요, 여호와,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만물은 말 그대로 처음 거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만물, 맞이, 처음 것이라는 말이 쓰였을 때에는요, 단순히 맨 처음 난 것, 맨 첫 수확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만물, 맞이, 첫 번째, 처음 것이라는 표현이 쓰일 때는 처음으로 난 그 소출을 의미하지만 그것보다 더 넓고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만물, 맞이가 첫 번째로 태어난 것, 첫 번째 수확만을 가리킨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좀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권이 태어난 순서대로 주어지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요, 자, 아브라함이 아들들을 낳았죠. 그런데 이삭 앞에 누가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장자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장자가 되죠? 이삭이 장자가 됩니다. 자, 이삭에게 또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누가 첫째입니까? 에서죠. 그러면 만물은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그런데 장자권은 누가 가집니까? 야곱이 가집니다. 자, 그러면 야곱도 아들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장자는 누구죠? 르우벤이죠. 그런데 이게 더 복잡해집니다.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인데 장자의 권세는 누가 가질까요? 유다가 갖고, 장자의 몫은 누가 가질까요? 요셉이 가집니다. 요셉이 두 몫을 가지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만물, 맞이, 처음 이러면은 첫째가 되어야 되는데 구약 성경의 이 장자권들을 보게 되면
항상 그렇게 적용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만물, 첫째, 맞이라고 할 때는요, 순서상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요, 전부,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만물, 맏아들 할 때는 모든 수확물과 모든 자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만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는 이 말은 소출 중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내가 거둔 소출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하여 또 무슨 의미일까요? 나에게서 난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전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만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만물로 드리는 제사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마땅히 그들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우리는 예배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아야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모든 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닌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거나 혹은 내 만족을 추구하는 종교적 행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더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귀는 다른 곳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으로 차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나요? 생명. 그렇죠. 또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을 주기까지,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뭘 주셨죠? 자기의 목숨을 주셨죠. 먼저는 자기의 목숨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게 세 번째 답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에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좋은 거, 목숨,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의 모든 것이자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재산일까요? 집문서, 밥문서, 땅문서 다 팔아서 다 같이 바쳐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한다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정성을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만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로막는 모든 생각들, 악한 것들, 미움들, 거리낌들 다 미뤄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드리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쏟아드리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달려올 때 여러분 예쁘시죠? 안 예쁘십니까? 특히 손주들, 우리 손주들 많이 보셨죠? 우리 손주 보신 분들이 많으셔서 손주들이 달려올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얼마나 예쁘세요, 그렇죠? 손주가 들고 오는 선물이 예쁘십니까? 아니면 손주가 예쁘십니까? 예, 어떠세요? 손주가 들고 오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예쁩니까? 아니면 그냥 손주가 예쁘십니까? 그냥 손주가 예쁘시죠? 그렇죠? 예,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 그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손들고 나올 때에 주께서 가장 기쁘게, 가장 즐겁게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높이셨던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때에 주께서 수고했다, 애썼다, 고생했다 쓰다듬으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며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적용들이 이제 12절 뒤로 나타납니다. 12절에서 15절은 그 은혜를 받은 그리고 참된 만물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곧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절에서 15절은 11조, 특별히 구제를 위하여 드리는 그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레위인들과 또 고아와 과부 같은 자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레위는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의 기업이 없었고요, 고아와 과부와 객은 자기의 힘으로는 소득을 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레위와 고아와 과부와 객은 전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의지해야만,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돕고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쓰이는 11조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쓰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신이 아무것도 없이 방랑하던 자였고 그들이 어떤 소득도 소출도 낼 수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셨으니 먹지 못하는 자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베풀어지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면 알수록 그래서 그 은혜를 주위에 더 많이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주 앞에 만물의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전에 우리와 같이 소망 없는 자들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이 16절에서 19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처럼 방황하고 고통하고
억눌려 있고 신음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그들을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도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은혜를 받았지요. 우리나라가 그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저도 듣기만 한 이야기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돕는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요 은혜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은혜 한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보배로운 백성인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은혜를 전파하는 사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된 그 민족으로 그 은혜의 사역을 또한 감당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처 없이 떠돌고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도 모른 채로 우상에 빠져있던 우리를 부르사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시고 이제는 다른 자들에게 도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주 앞에 순종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을 주위에 전달하는 참으로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